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함께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13장은 어떤 메시지냐면 앞에 부분도 쭉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나병 환자는 인간이 죄악 중에 가장 드러난 상태를 나병 환자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죄악이 내 삶 속에서, 내 몸 속에서 드러난 상태. 그래서 나병 환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비방할 때 나타난 증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걸린 병이 민수기 12장 보면,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민수기 12장 1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10절 11절 보면 민수기 12장 10절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래서인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11절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그 뒷부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항할 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누가 치료해요? 예? 엘리사가 치료해요. 엘리사가 치료하고 나만이 막 그 치료 받고 나서 막 진상품을 막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돌아갈 때 나만이 돌아갈 때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요? 게시가 따라가잖아요. 게하시가 따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만이 아까 안 받았다가 종이 와서 그러니까 사원들 불러가지고 야, 은 2달란트 가져와라고. 1달란트 달랬는데 2달란트 줘요. 2달란트 옷 2벌 가지고 돌아올 때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엘리사가 알잖아요. 엘리사가 알 때 게하시가 뭐 걸려요?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역대하 26장 18절로 21절 보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비방할 때 이렇게 항상 뭐가 죄로 드러날 때 오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하나만 여러분 볼까요? 우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우시아가 개혁을 선정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선정을 하고 모든 산당도 없애고 대단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제사를 자기가 단독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우시아 왕이 뭐가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왕궁 밖에서 살다가 끝을 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럼 오늘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나병 환자보다 더해요. 문둥병자보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영 밖에서 살던 인생이 치유받은 자들 맞지요? 예? 오늘 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영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진영 안에 있어야 돼요. 진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진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나병 이런 환자는 이렇게 진영 밖에서 살게 돼 있어요. 진영 밖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나병에 걸리면 너 나병이구나. 진영 밖으로 금방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금방 쫓아내잖아요. 나병 환자가 딱 발생하면 제사장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신중하게 관찰을 해요. 앞에 부분 보면 앞에 4절, 5절, 6절, 7절 한번 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하는데 판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5절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편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이렇게 관찰하는데 신중하게 관찰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관찰해갖고 변함이 없으면 차도가 없으면 진전이 없으면 다시 또 이레를 가두어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관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지며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그러니까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7일 동안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순간에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우리는 정죄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제사장이 또 일주일 후에 또 보고 또 관찰하고 관찰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속단하고 쉽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이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볍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적용을 오늘 오후에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맞다, 그렇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제사장이 이렇게 신중하게 7일 동안 또 확인하고 또 7일 뒤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는 뭐 하냐면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격리하기 전에 오늘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45절 봐봐요. 45절 보면서 이제 나병 환자로 이렇게 격리가 된 사람은 자, 뭐 해야 돼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뭐 해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옷을 찢어요. 이건 늘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해요. 또 머리는 뭐하고? 풀고. 또 자, 입술은 뭐하고? 가리고. 외치되 뭐라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뭐 하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것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영 밖에 가둔다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지니라. 아까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궁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끝내요. 나는 보면서 이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진영 밖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영 안에 계신 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은 영적인 모든 나병 환자 같은 문둥병 같은 건 우리는 끝난 건 맞지요?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가 기도 수업에다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지만은 내게 문둥병 같은 병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의사 한 분 제 방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너 진짜 문둥병 같은 병 없니? 그랬더니 목사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에 여기 있어서 말 못하지만은 말 못할 건 무지무지 많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진짜 진영 안에 살아야 내가 나도 모르게 진영 밖에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 이렇게 지금 자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의 그 고독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고독을? 어? 버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주인이 개를 버렸어요. 개를 놔두고 갔는데 그 고물상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7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 개도 주인이 떼어놓고 이사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개가 7년 동안을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남이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안 떠나요. 참 사람들 나쁘지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7년의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냥 육신의 이런 고통만 있겠어요? 육신의 고통만 있겠어요? 버림받은 그런 고독이? 마음에 정신에 문제 없겠어요? 영적으로는 이건 심각한 문제와요. 저는 버림받았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근데 성경을 암만 뒤져봐도 진영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찾아가서 메시지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그것만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영 밖에 쭉 쳐가지고 진영 밖에 제사장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만수해주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나는 진영 밖에 거두어라, 이것은 이를 갈고 슬피 울고 가는 음부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 환자, 나병에 딱 걸리면은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꺼려요. 이때 당시는 더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았다? 치유받은 건 맞죠?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8절 확인해 봐요. 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뭐 할 것이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밖에 쫓겨난 자 아니지요? 버림받았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욥을 보니까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욥의 자리도 사실은 평안이 없었던 자리예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완전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 악종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쭉쭉 긁고 있는 신세까지 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육신은 이렇게 망가져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는 시간표 속에 치유해서 욥을 축복하실 때 갑절로 축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사는 하나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저한 뭐냐? 이게 바로 오늘날 이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라. 이게 자세히 보면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상황이라. 그러니요, 이런 상황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와 저주는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곳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완전한 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진영 밖에서 이런 자가 치유되는 날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되는 순간. 그래서 치유되는 순간 진영 안에 들어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 손에 끌려갔던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안일도 없고 평안도 없이 살아간 불안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였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진영 안으로 진입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시간, 이게 치유의 시간이 돼야 돼요. 치유받는 순간에 진영 안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진영 안이에요. 주 안에가 진영이라니까요. 진짜 영원한 진영은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요. 진영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진영 밖에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진영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자세히 보면 이제 봐요. 레위기 14장으로 가보면 14장 6절로 9절 보면 이렇게 진영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어요. 피만이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어요. 피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나병에는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입술로 부정하다 했지만 이제 바뀌어졌어요. 정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었다, 당연히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신 줄 믿어요. 정결하게 한 셈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셈에 있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결함을 얻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랬어요. 정결 없는 청결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결은 무엇으로만 되냐?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자, 확인해 봐요. 레위기 14장 자 7절 봤어요. 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뭐하고 빨고 모든 털을 뭐하고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빨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 되면 돼요, 그럼? 옷을 빨고, 아니, 털을 먼저 밀어버려야지. 털에 붙어 있는 전염병이, 균이 얼마나 더러운데, 예? 털을 뭐하고, 거기 털에 지금 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둥병이 보니까 막 이마에 오는 문둥병도 있고, 뭐 온몸에 오는 문둥병도 있어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온몸이 눈처럼 휘어져 버렸잖아요. 어? 우시아 같은 경우는 이마에 딱 붙더니 이제 이때부터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옷을 빨고 모든 털은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오늘 더러운 옷이 있다면 오늘 빠시고, 균이 붙어있는 털이 있다면 뭐 하시고? 밀고, 몸은 어떻게 하고? 몸은 물로 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랬어요. 이거 하나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런데 일곱째 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또 마지막에 확인하고 모든 털은 다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오늘 다 밀고 가시기를 바라요. 밀고 가고 털도 머리털도 수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 머리털 밀고 있는 여러분 눈썹 싹 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털에 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병균이 수염에 묻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싹 밀고 이제 새롭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옷을 빨고 또 몸을 물에 씻고 그리하면 뭐 하리라? 오늘 정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주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게 많아요.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많아요.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부정한 게 더 많아요.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는 별로 없죠? 내 속에는 무지 많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도 30편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오늘 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 밀고 다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영 안에는 이렇다니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 베옷은 슬플 때 입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 났을 때 뭐 입어요? 베옷 입잖아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우리에게 지금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더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베옷이 변해서 기쁨의 옷으로 바뀌어지고 춤으로 바뀌어지는 거 맞지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늘도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디 안에서 있어야만 되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가 담겨 있느냐, 뭐가 뿌리 내리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일의 진행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뿌리 내린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가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랑 관창이 매일 퇴청하고 나면 기생집으로 갔어요. 그럼 어느 날 결단을 해버린 거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결단했는데 말을 타고
딱 말이 섰는데 어디에 섰냐? 기생집에 딱 서니까 관창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더니 말의 목을 쳐버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잘못 뿌리 내린 부분이 있다니까요. 뿌리 내린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잘못 뿌리 내린 것을 성령의 검으로 오늘 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게 치유 안 되면 우리는 또 간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길로 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주 안에서, 진행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진영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영하는 순간에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신 그 진영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뭐가 돼버려야 되느냐? 완전한 체질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나병이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을 줄 믿어요. 아멘 한 분만 임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똑같아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나 영적으로 문둥병이나 동일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상태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이런 진영 밖에서 이렇게 살았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진영 안에 들어온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 마태복음 8장에도 2절 3절에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함과 동시에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건 맞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죠? 믿는 순간에 진영 밖에 있었던 나, 진영 밖에서는 영원히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통로의 시작이 진영 밖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몇 명 있으면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지금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요전까지만 해도 제사장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한 명에 속한 자입니까? 9명입니까? 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9명 속에 더 많이 살던데요. 진짜 이방인이 한 사람 말고는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 어디로 갔나 없어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진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오직 예수만 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한 줄 믿지요? 족하지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지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을 여기지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딱 깨닫고 최고의 지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문둥병자의 자리에서 치유시켜 주신 줄 믿어요. 치유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진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영적 문둥병자 같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치유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져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밤도 이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내 힘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만 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하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한 명 말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어요. 9명은 어디로 갔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진짜 성공한 집사님, 장로님 계세요. 나환조촌 들어가서 제가 딱 30살 됐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제일 어리고 친구인데 제일 어려요. 한 사람은 32, 한 사람은 33, 하나는 34 이렇게 한 살 차이로 쭉 이렇게 4명이 있어요. 한남대에 있는 친구 30, 나보다 한 살 더 많고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살에 저를 부르더니 너를 성결교단에 최연소 장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세우겠대.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나이인데도 당회하기 전에 저한테 다 구상하고 있는 걸 저한테 꼭 물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뭐하니 우리 집으로 와봐. 그러면 가요. 그럼 이제 목사님 서재로 들어가면 이제 사모님이 차 한 잔 갖다 주고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사모님이 한마디 해요. 아니 둘이 뭐 연애합니까? 막 이 정도로 사모님이 시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김집사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꼭 묻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장로로 세워야겠대요.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산에 기도원 가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 마음에 상쾌함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행했어요.
그런데 33살 먹은 양봉용이라는 집사가 자기를 하겠대요. 근데 이분 참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우성사로 이렇게 지게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교회 봉사는 진짜 멋있게 해요. 얼마나 멋있게 한 중심이 늘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교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경우 바르고.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이것 가지고 우성사로 직장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아내가 낮에 연탄 배달할 집 쫙 주문 받아놓으면 돌아와갖고 연탄 배달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새벽 1시까지 하고 들어갔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또 직장 가시고.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요, 한 6개월 됐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있다가 교회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발령이 났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성사료 회장이 밤마다 잠만 자면 양봉용 이름이 계속 떠오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용이 누구냐고. 우성사료 어마어마한 사료 공장 양봉용이라는 이름. 그래 찾아보니까 자기 직원이네. 야, 왜 저 사람 이름을 자꾸. 그래 불렀어요. 양봉용이를. 그래 당신 지금 뭐 하냐 그래. 너 12년 전부터 지게차 운전하고 있다. 근데 내가 밤마다 네 자네 이름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래. 필요 없다고. 나 이게 족하다고. 그런데 이 회장이 이분이 발령을 했어요. 12년 동안 모든 경력 그대로 인정해갖고 영업사원 김천 지점에 대리로 보냈어요. 대리로 갔는데 김천에 가면 어디가 있냐면 나환자촌이 있어요.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장로다 하고 나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성사료로 100% 바꿨어요. 100%. 그러니까 김천 그 양계장의 모든 사료는 우성사료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2년 만에 회사에서 불렀어요. 대리 그만두라고. 지점장 하라고. 그래서 대리 그만두고 지점장 했다니까요. 지점장 하는데 판공비가 2천만 원 나오는데 판공비를 남겨서 연말에 회사로 돌려보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회장이 당신 마누라 이름으로 사료 공급하는 모든 지입차를 당신 마누라 이름으로 사라 그래갖고 마누라 이름으로 지입차를 샀다니까요. 남편 봉급이 많을까요? 부인 권사 수입이 많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인 권사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김천 성결교회 건축하는데 건축금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우성사료 소개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 못한다,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게임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진짜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영원히 진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